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주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찬송과 영광을 돌리도록 하늘의 큰 은혜로 덮어주시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대로 죄와 사망과 상관없이 아버지의 그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도록 찬송하도록 빛들의 은사들로 오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알파와 오메가시요 초원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인생들에게 두 복음을 주시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길을 알려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강단서부터 흐르는 주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물이 열방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시며 그리스도의 마음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찬송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큰 은사들로 함께하사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복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감사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우리 1절만 한번 하겠습니다. 1절만. 크리스마스 절기를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찬송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받는구나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찬송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가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4절서부터 4장 3절까지 스가랴서 3장 6절서부터 4장 3절까지 스가랴서 페이지로 1315 페이지 스가랴서 1315 페이지 6절서부터 함께 3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주를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삼는 자들 중에 왕에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꾼이 있느냐. 네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게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명하다고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니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 등잔에 7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주방편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이 그냥 역사적 사실적 그냥 문법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머리가 아주 시원하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성경을 봐야만이 우리 심장이 막혔던 것이 덮였던 허물들이 다 벗겨지는 것처럼 믿음으로 보는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눈은,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되죠. 내가 믿는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아버지의 믿음을 내가 소유해서 아버지가 보는 눈으로 나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음으로 아버지가 모든 일을 말씀하여서 그 말씀한 일들이 온 세상이 아니라 모든 이 지구 안의 모든 것들이 다 우주 만물이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까지 다 뭘로? 아버지의 그 믿음의 말씀으로. 근데 아버지는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 아버지가 준 믿음으로 너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이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에베소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오늘도 에베소, 오늘까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나갑니다.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인가요?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시작. 아멘. 자, 믿음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아멘. 저와 여러분은 누구 안에 있다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문법에 읽어요. 여기 써 있으니까 그냥 머리로만은 이해를 해. 근데 가슴으로는 이해를 못해. 가슴으로 왜 이해를 못하냐? 믿음이 뭔지를 느끼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버지의 큰 믿음으로 우리를 하늘에 우리 모든 복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했을 때 이 믿음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믿음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임함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자기를 알고 하나님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믿음으로 되는 줄 아는 거야. 자, 우리가 세상 사는데도 서로 뭐가 있어?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그리고 이건 세상의 것이야.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질 것이야. 세상의 것은 다 변화될 것이야. 근데 아버지가 주는 믿음은 변화가 안 돼.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거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큰 구원이 있는데
그 큰 구원은요,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그 권세를 주고 싶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주는 믿음. 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뭐가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믿는 거죠. 지식이 없으면 누구한테 당해요? 사기꾼한테 당하는 거예요. 바른 지식이 없으면, 공의의 지식이 없으면 사기꾼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버지도 우리에게 당신의 공의로운 올바른 지식을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 아버지의 믿음으로 구원에 어떻게 역사하며 아버지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때와 시기에 대하여 우리에게 자세하게 지혜와 지식과 멸함으로 누구만을 경외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경외하는 지식이 있을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말하냐? 이사야서 말하죠.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가? 지식이 임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임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지식이 뭘로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 지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바른 지식이 없으면은 올바른 지식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운전을 하고 싶은데 운전을 하고 싶어도 운전에 대한 것을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운전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이 있으면은 그 믿음으로 나는 그 지식의 바탕으로 말미암아 운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지식은 오기까지,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올 수 있는 그 믿음이 작동하기까지는 그 지식이 있어야만이, 그 지식으로 믿음이 역사하여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운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성경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은, 미혹, 유혹, 불법, 거짓 선자, 이단, 정예수, 적그리스도, 요 7가지 미혹의 영들을 찔러 쪼개는 말씀의 검이 없이는, 영과 험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어두운 세력을 다 수술하지 못하면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 주님이 누구만을 사랑했어요? 아버지만을 사랑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저에게 주었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리라. 간단하고 너무 쉬운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아버지와의 사랑의 고백과 아버지와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씨름을 하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는데? 이 세상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는 아버지께서 말씀에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에 대해서 뜻을 몰라.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주는, 뱀이 주는 미혹의 말씀을 먹고 세상에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고 누구를, 지 남편도 그렇게 만들려고, 남편도 아담이 먹고 같이 하나님이 거룩한 선을 쫓겨났어. 에덴 동산에 쫓겨났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간단한 것 같지만은 엄청난 깊은 내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막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것과 첫 것은 배하고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우리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내가 아무리 보암직스로 먹음직스로 세상에서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누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살게 하시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내가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게 다 무엇이라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예수와 그리스도를 내가 제대로 알아야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본을 보셨잖아요. 이 땅에서 누구만 아버지와 나와 함께 영화롭게 하였고 아버지의 사랑 속에 있고 아버지의 그 모든 말씀들을 내가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게 달라고 우리 주님 기도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죠. 뜨겁게 사랑하지만은 당신을 진실로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죠. 아무리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나타난 적 없어요. 그냥 나가버렸어요.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냐? 오늘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 왜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냐? 바로 성전 건축하라고 그래요. 성전은 나의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마음껏 나를 통하여 운행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모든 좋은 것을 이끌더라 모든 말씀을 잘 가르친 자와 제일 먼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형제를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라 이렇게 돼. 세상도 돌아 안 봐도 되고 뭐 하다가 없으면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 질서가 뭔지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성전에서도 들어가면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기까지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막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만드셨어. 내가 몰랐던 걸 저 사람 통해서 알게 되고 이 사람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실수도 하였고 때로는 부족한 것도 있고 몰랐던 것도 있고 그러면서 주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오직 누구만 사랑하니까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만 사랑하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즐거워 기뻐할 것이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이거를 구별해서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의 허물을 보고 나의 모든 부족함을 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님이 뭐예요? 자꾸 나에게 뭐예요? 하늘의 빛대는 은사들로 말하면 쉽게 나를 뭐예요? 만들어 가시더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성전을 되려고 안 해. 성전이 뭔지도 몰라. 마음에 두지도 않아. 성전은 오직 그리스도만 운행하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어서 잠자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죽어서 부활할 자들 뭐라고 합니까? 잠자는 신앙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봐야만이 스가랴에서 있는 말씀이 이제 4장서부터 본론으로 이제 알파와 오메가가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스가랴에서 한번 에베소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금방 또 에베소의 말씀 보았죠. 에베소 5장인가요? 5장 10절인가요? 5장 10절. 4장이 5장 보겠습니다. 5장 보겠습니다. 5장. 자, 5장 찾았습니까? 자, 5장 13절, 14절 시작. 청청의 모든 것을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난 것마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일찍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난다 했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해가 안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 모르니까.
예수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는가 모르니까, 다시 말하면 알파 오메가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는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에게 알파의 믿음과 오메가의 믿음으로 나를 어떻게 지금 운행하고 싶어서 아버지께서 알파 오메가로 지금 운행하시는가, 이거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은 저 사람들이 믿음이 작동이 안 돼요. 작동이 안 되죠. 그러나 자꾸 지식이 더함으로 우리 주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에 만져주시면은 저 사람 속에 있는 자기를 보는 눈이 뭐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인정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시작이죠. 그가 뭐 많이 믿든 적게 믿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순간에 그는 영원히 이제 구원받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이 잠자는 자들아 이제 깨어나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대로 4장에 있는 거 스가랴가 무엇이죠? 잠자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 잠깐 스가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자,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움 같더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 되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 동안 지금 뭐 했어요? 잠자는 신앙이야. 자, 바벨론의 포로 생활 될 때까지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쉬고 장가 모두 생활했던 것이 전부 다 영적으로 잠자는 신앙이야. 그 당시에 시대로 말하면. 근데 때가 참해. 무조건 하나님의 계획한 70년의 하나님의 숫자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70년의 참해 고향가라 하니까 그 당시에 고향가라고 할 때에 거기서 선지자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는 우리 고향 간다고 외치는 선지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소리가 뭐야 지금? 거기 잠자는 사람을 깨워서 뭐야? 이제 너희는 뭐야? 잠자지 말고 하나님의 빛에 속한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우리는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깨우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저녁의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잠자는 신앙이야. 자, 빛이 아침에는 뭐예요? 일어나는 신앙이야. 깨어나는 신앙이야. 자, 우리가 주님이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름 자체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뭐예요? 죽어도 부활하니까 무슨 신앙이에요? 다 잠자는 신앙이요. 그래서 저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신앙으로 첫째 부활에 나오고 둘째 부활에 나오고 쭉 이제 말씀하지 않습니까? 잠자는 신앙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이제 소천하게 뭐라고 영원히 저들이 잠자는 신앙으로 영원히 잠잔다. 지금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나올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있고 기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된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은혜의 때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모든 이 세상의 나라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알도록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의 때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도 깨어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깨어난 사람들은 누가 많기 때문에, 어두운 세력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순교자들이야. 순교자들이 뭐 한다 했어요? 첫째 부활에 나올 것이고. 자, 그러면 은혜의 시대가 있는데 또 하나님의 마지막 감춰놓은 심판과 구원의 시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야. 이걸 크로노스라 그래요. 은혜의 시간은 카이로스라 해서 긴 시간을 말하고, 그리고 심판과 구원에 베푸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정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한 때. 자, 그래서 지금은 무슨 때냐? 은혜가
이제 시작되는 점이에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자는 사람들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 깨우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 오늘 여기 천사가 말하기를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 같더라. 이게 말로는 그냥 사물적이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지만은 성경에서 영적인 것을 볼 때는 계시록에 가니까 뭐가 나왔느냐? 나 예수는 교회들을 하여 이제 깨우기 위하여 교회들의 잠자는 신앙을 깨우기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라 하겠어요. 계시록에 마지막에 지난 시간에 우리 봤지 않습니까? 성령과 신부가 무슨 말 하는지를 들려주려 한단 말이야. 뭐 하려고? 깨우러 간단 말이야. 그러면 계시록에서는 7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사자가 있는데 그 교회 사자들에게 다시 교회 사자들에게 주님이 마지막 때에 보내주는 사자가 또 있어. 다시 말하면 은혜의 시대에 있는 목사님들을 그 가르치는 교사들을 뭐라고 하냐? 주님의 사자들이라 그래요. 천사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을 천사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크, 앙겔로스 똑같아. 영적인 것과 사람의 천사와 차이는 있지만은 하나님은 마지막 사람 천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잘못하면은 이제 심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신앙을 깨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걸 말씀했어. 언제? 마태복음에 말씀했어요. 아까 그 말씀 이어가지면서 왜 잠자고 있는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자, 보겠습니다. 자, 35절서부터 44절까지 볼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으니 인자의 예망도 그러하리라. 홍선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감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매를 밟고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전에 올 줄 알았다며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자,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잠자는 신앙이 있죠. 그걸 또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노아의 때와 같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도 뭐 한다 했어요? 깨닫지 못한다 했어요. 이게 누굽니까? 그게 나오는 것이 이제 악한 종이야. 이제 48절, 그 다음에 25장에 미련한 처녀. 미련한 처녀와 악한 종이 있는데 이들을 깨닫지 못해. 그 늦게 이제 깨달았어. 이제 세상의 심판날에 대해서 마지막 끝날 때쯤 깨달으니까 문이 닫혀버렸어. 문 닫히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어두운 가운데 쫓기라는 거예요. 자, 누구 이게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뭘로 깨어나서 야 일어나라 하는데 책망을 하는 거야. 뭘로 책망하는 거야? 심판과 구원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거야. 야, 너 그렇게 믿는 옛날 그 어린아이 같은 믿는 신앙으로 믿으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노아의 날처럼 심판을 받게든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탈 때 너도 불타게 돼. 그러니 심판 받지 말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비의 말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비밀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춰진 것이 생명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마지막 완성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공의의 말씀으로 심판과 구원을 외치니까 저가 책망받으니까 들어 안 들어? 안 듣는 사람도 있겠죠. 듣는 사람도 있겠죠. 그치가 깨닫지는 못하지만은 자기가 마음을 비춰보니까 자기가 뭐 잘못한 것 같으니까 깨닫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 3장에 보니까 잠결에 보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뭐가 이해가 되냐?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게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고 꼭대기 두 가지 쫙 이제 두감나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공의의 말씀을 가지고 외치니까 저 사람들이 알파 오메가 외치니까 저 깨달아 못 깨달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뭐라고 그래? 나도 알아. 알파 오메가 알아. 하나님이 처음이고 나중이지. 그 뭐 창세 계주까지 다 알파 오메가지. 이렇게 말해. 자, 그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늘 스가랴와 같이 이해가 안 되면서 뭔가를 아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 교만한 자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에 교만한 자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노아는 그 시대를 알고 이제 끝날 때를 알고 자기 조상들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던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면서 그 당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300년, 600년, 막 900년, 700년 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꽉 찼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 땅에서 뭐요? 심센 놈이 장타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힘세고 능력이 있는 그런 자들과 결혼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뭐 장가하고 시가하고 이런 것에 빠진 하나님이 노발됨을 심판한 거죠.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역사는 똑같은 거예요. 과거나 지금과 똑같은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들이 강대한 나라 바벨론에서 이제 자신 낳고 뭐 낳고 쫙 먹고 살고 그 세력을 얻고 이렇게 살려고 했던 그 나라에서 너는 나오라만 나오라. 하나님이 때가 됐으니까 그 시대는 어둠에 있고 잠자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거기에 속하여 있으면 잠자는 신앙이야. 잠자는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깨어나라 뭘 깨어나? 야, 거룩한 성전을 네가 지어야 된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깨어난 사람은 그걸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1차 2차로 해서 계속 나오도록 환난과 고통을 주면서 어쩔 수 없이 택한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은 이제 고향 땅에 가면서 거기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또 한번 영광을 보게 되죠. 자, 이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계시록이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계시록 한번 또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보겠습니다. 자, 17장 3절에서부터 좀 볼까요? 자, 고 성료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데리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에 참남대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 옷을 입고 금은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위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보라,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을 피해 취한지라.
그가 그 여자를 보고 기히 여기고 크게 기히 여기니. 아멘. 이렇게 왔어요. 자, 이 바벨론이 나오죠. 지나간 과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힘있고 영광스럽고 가증되게 하는 거짓 선자와 짐승과 우상이야. 자, 우리 이 시대에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도 가증되게 거짓 선자들, 거짓된 것을 포장하여 국민을 속이고 권세를 잡고 자기 영광을 누리고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 모든 걸 덮으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전부 다 거짓 선자와 짐승과 우상의 세력들. 이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냐?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 예수 믿는 사람 있다니까. 많다니까. 국회의원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 그런데 저들은 그 예수의 피를 가지고 우습게 여기는 거야. 자기 정권을 해요. 자기 권세를 해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지금 오합지졸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왜 봐야 되냐? 구약을 왜 봐야 되냐? 구약은 나라에 대하여 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 거짓 선자와 짐승과 이 연합되어지고 미혹되어 있는 이들이 누구인가? 이거를 깨닫게 하여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정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가정이 살아서 그 의의 해중에 들어가서 천년을 살고 영원히 살고 천대까지 은혜 베푸는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이 세상에서 잘못되어 있는 신앙관을 가지고 잘못되어 있는 그것을 보게 만들어요. 구약이 있는 거예요. 구약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와 악한 영들을 위하여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철저하게 제시해버렸어. 계시록까지. 그 싸우는 사람은 이기게 된다. 이기는데 어떻게 하냐? 이긴 자들은 왕권이라 했어요. 예배소에 있는 마지막 절이죠. 우리 한번 예배소에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예배소서 마지막 장. 찾은 사람은 크게 한번 읽어주고 합니다. 자, 13절서부터 6장 13절서부터 17절까지 12절서부터 없어요. 아니 10절부터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와 캐기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에 서기려니와. 그런즉 서서 진리에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요새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신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두부와 성령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싸우는 사람은 이긴다 했죠. 자, 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잠자는 자들아 깨어 일어나라. 이제 계시록까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도록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도록 너희는 성전 회복하라. 이제 스가랴를 통하여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누가 기억하는 자? 아버지가 기억하는 자니까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별하여 자기를 변화시키고자 거룩함으로 변화시키고자 그리스도 앞에 간구하는 자, 그리스도 앞에 간청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 앞에 간청했어요? 아버지 앞에 밤새도록 아버지 앞에 그 생명의 주관이신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거였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지만 누가 합평했어요?
아버지와 화평을 했지 사람하고 화평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들, 거짓 목사들은 나 누구와 화평을 만들어요? 사람하고 화평을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하고? 그리스도하고 화평해야 되는데 하나가 돼야 돼요.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화평이 되죠. 그리스도와 반대가 되는 것은 화평이 아니라 원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율법, 성령을 받아서 율법에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누구하고 원수예요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는 절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늘의 거룩한 성의 왕이셔. 근데 그 모든 걸 주관하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의 그 사람 속에 그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법이 뭐예요? 당신의 몸에다가 예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피를 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 뜻을 다 인식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 믿음대로, 지 경험대로, 지 체험대로, 지 성질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돼요? 자기 죄를 못 보는 거예요. 죄를 못 보니까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를 해결해주고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지 성질대로 믿는 거예요. 그거 뭐냐? 마귀와 그의 사자에게 미혹된 사람. 그래 누구의 성품이 나와? 마귀의 성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결국은 뭐예요? 이 땅에서 의롭고 선하고 내가 착하게 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주님 앞에 쓰니까 마귀와 그 사자를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왜? 주님과 관계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스가랴서는 스가랴를 통하여서 앞으로 되어질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 거야. 내가 겸손하라 하는데요. 왜? 모르면 물으니까 들으려고 해요.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상대방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의 뜻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속에 있는 성질대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귀의 성품이야. 상대방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뭐예요? 질서와 부드러움이 있는 거죠. 또 강할 때도 있어요. 마귀 쫓아낼 때는 강해야 되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다 뭐 해야 돼? 부드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온 천지 만물이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부드러움 속에 다 운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묻기를 주님 나에게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본 믿음으로 본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근데 설명이 안 되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렇게. 자, 그래서 스가랴는 지금 잠자면서도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뭐 했어요? 알으려고 깨달으려고 보려고 이해하려고 그런 마음이 지금 꽃처럼 이렇게 피려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스가랴에게 그걸 알려주는데 그가 보려고도 않고 깨달으려고도 않고 그거를 귀하게 여기도 안 했다면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죠.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가 듣지도 않고 알려고 하는데 그게 너 그거 아니야 하면 그 사람이 들으려고 하겠어? 안 들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안 알려주는 거죠. 입 다물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모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모를 때는 뭐야? 겸손해야 돼. 항상 겸손은 첫 번이야. 그 첫 번이 뭐냐? 내 겸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겸손이에요. 내 겸손으로 하면 가증되고 가장돼서 포장돼서 이게 사람을 또 죽여버리네. 이게 사람을 또 못쓰게 만드는 거야. 이것 때문에 또 간교한 교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의 겸손은 뭐예요? 당신의 주님 앞에서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으로써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쫙 다른 그룹대처럼 있다 할지라도 그 개의치 않아요.
우리 주님이 뭐 구름대처럼 있다가 뭐 다 떠나가고 제자들도 떠나가도 우리 주님이 개의해요 안 그래요? 관심 안 둬. 왜 안 두겠어? 그냥 아버지의 뜻만 보고 가니까 아버지 뜻만 이루고 나니까 나중에 아버지께서 그 뜻을 알고 성령을 보내서 그들을 다 뭐예요? 또 모이게 만들어. 때가 되니까. 우리는 오직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뜻만 붙들고 그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변화시키는 거예요. 옆 사람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신앙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고 누구의 나? 신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어주고 싶은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운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기뻐하는 마음, 하나는 즐거워하는 마음, 기쁜 마음과 즐거워하는 마음. 이 두 가지인데 다시 평강과 기쁨이요. 예수를 믿으면 뭐합니까? 기뻐.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 알면 뭐 즐거움이 넘쳐.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알파와 오메가요, 초와 나중요, 시작과 끝이 두 복음을 여기에서 지금 말해주면서 이 복음으로 너희가 그 안에 기둥이 세워져야만이 내가 너를 성전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성전이라 성전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의 두 기둥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에서부터 이제 쭉 가게 됩니다. 많은 시간을 다음 시간에 사장은 또 요 기둥부터 하면서 이제 알파 오메가로 또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했냐? 이 파수꾼의 소리를 들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를 앞뒤에서 호위해 주겠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53장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하고 11절 12절 시작.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52장입니다. 52장 8절에서부터 8절 11절 12절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리.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이 눈이 마주 봅니다. 자,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길을 면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니 내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겠죠. 자, 그러면 여기 스가랴에서도 바벨론에서 생활하던 바벨론의 사상을 지금 뭐 해야 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땅에서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성전이 세워져야 돼. 사람의 방법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해방했어. 그래서 16년 동안을 성전을 못 쳤던 거야. 해방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줘서 그들이 불을 들고 칼을 들고 싸울 전쟁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줬어. 신앙으로 말하면 그 뭐예요? 아까 이사야서 그렇죠? 너희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싸울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를 가지고 싸울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너의 마음의 거룩한 성전이 완성되도록 네 마음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낸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어야 돼, 죽어있어야 돼? 깨어있어야죠. 그래 잠자는 거가 일어나라는 거야. 일어나라고 지금 소리치는 사람이 누구야? 파수꾼이야. 이 파수꾼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준비하면 세상이 끝날 때
이 세상이 끝날 때 전쟁과 뭐 재앙과 이 엄청난 세상의 자연질서까지 뭐 요동칠 때에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두려움이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또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자, 시작. 전능한 내 아버지의 제자들 종이 와서 우리를 써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니까 또 주의 말씀하 세상 끝에는 무슨 의미가 있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취하라. 아멘. 목까지 갑시다. 자, 미혹이 제일 두렵단 말이에요. 전쟁 나는 것도 두려운 게 아니고 재앙, 질병이 일어나는 것도 두려운 것도 아니고 미혹이 제일 두렵다는 거예요. 미혹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재림하는 때인데 주님을 즐거이 맞아들이며 즐거이 노래 부르면서 새 노래 부르면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하와가 뱀에게 미혹당하여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즐거움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에게 미혹당하지 말라. 똑같이 그렇게 미혹당하지 말라고 고린도서 또 보내요. 고린도전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장은 이제 교회의 가정과 교회에 대한 거고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3절까지 시작.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종을 쓰는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오니 내가 내게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 충미하니까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서 마음을 미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똑같이 또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하는 사건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헛된 곳에 봉사하고 수고하면은 내가 투자한 게 너무 많으니까 거기 나올 수 있어? 못 나와?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 투자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지 않지 못하면은 거기서 움직일 수가 없어.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리스도의 공의의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는 살아서 가야 될 지체들이야. 죄와 사망과 상관없이 죄와 사망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되어진 것을 아버지의 그 생명의 믿음으로 내가 그 소유하여서 살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몸으로 내가 믿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뭐라고 그러나 너 죽을 몸도 내가 살려주겠다. 너 죽을 몸을 내가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입니다. 8장 11장.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스가랴서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냥 스가랴가 지금 환상 가운데 비몽사몽까지 이렇게 배우는 이 보는 것을 그냥 역사적 사실적 있었던 그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금 비몽사몽 간에 지금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고 하는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회복하라, 성전을 준비하라. 내가 임하여서 시온에 임하여서 너희를 복을 줄 텐데 너희를 앞뒤로 호위해 주겠다. 이사야서 있는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들으라. 파수꾼들의 말을 들으라 말이야. 시온에 임하겠다 말. 시온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그리스도만 즐거워하며 그리스도의 공의의 말씀에 즐거워하며 새 노래를 부른 입맞은 종들을 내가 교회의 사자로 보낼 때에 너희는 성령과 신부의 소리를 알아들어.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랑 남편과 결혼한 소리를 알아들으란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는 법을 한 번도 뭐 했어요? 알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알겠죠. 우리는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맞이하고 어떻게 드려야될까 이걸 모르잖아요. 예수와 그리스도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알파 오메가의 말씀이 4장서부터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미혹받은 말씀에 미혹받은 믿음의 잘못된 믿음에 미혹된 선지자들이 있었죠. 지가 감남되라 하고 지가 감남되라 하면 뭐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게 미혹된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대선이 나왔고 또 목사들도 거기 나와서 지가 감남돼 이거 보고 자기가 감남되라고 잘못된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이 성경은 전부 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이에요. 어느 사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영광을 주기 위하여 거룩한 성이 예비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제 곧 주님이 오십니다. 네. 우리 생애에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맞이하는 새 땅에 들어갈 날이 이제 눈앞에 옵니다. 네. 기대하시라. 주님이 호련히 또 우리 변호사님 뒤에 예비 가운데 눈을 열어 보게 할지 어떻게 합니까? 네. 아무도 모르잖아요. 주님을 사모하는 곳에 두 번째 주님 오신다 했으니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호련히 나타난다 했으니까 이 변화석에 나타나지 어떻게 하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이 말이 나가면은 그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전하니까 주님이 호련히 나타나야 되겠죠. 언젠가는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뒤로 호위받고 독수리 큰 두루마리에 불성각을 호위받고 세상 심판 때에 심판과 상관없이 의인의 해중에 들어가는 그 거룩한 지체들이 되는 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꼭 주의 공개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 모든 비밀들을 보고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셔서 생명 남으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전에 들어가도록 성문들을 통하여 들어가는 권세를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신 아버지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